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직접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오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삶과 말씀을 들은 후에 내 삶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달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새기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후반부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령 받은 첫 사도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설교에 대한 반응, 성도들의 반응, 그 자리에 있었던 몇천 명의 반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번 따라하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 그 성령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사모해야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사모하고 믿는 분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풍성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함이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때는 120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 안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복됐을까요? 성령님이 처음 임한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안에 있지 않았던, 그 밖에 있었던, 그 성령 사건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그 후에 동일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 다음 주에 보면 여기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3,000명이 복음에 반응해. 그 무수한 사람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에 없었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하면이, 오늘의 주제는 그리하면이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120명처럼 3,000명처럼 그 사건은 오늘 나에게 가능한 일인가? 오늘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죠.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2000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받는 그런 현상은 우리에게 가능하다, 가능함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하면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예수님하고 부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가에 대한 그 당시 성도들의 반응이,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오늘 동일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설교 시간을 통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었다. 듣기는 다 듣죠. 그러나 듣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다 듣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 은혜 현장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들림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 꿈쩍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동의해요. 생각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 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인격적으로 내 몸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또 제가 여기 선 이유는 제 설교를 들으러, 제가 설교를 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좋은 설교를 듣는 게 목적이 아니, 논리적인 설교, 은혜 받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사건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하는 게. 말씀이 말씀으로 느껴지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 온 전 인격과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지난주에 은혜를 받는 현장에 있어도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다. 동일하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 4일이 지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요. 그 얘기를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나사로가 살아났대.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 지난 사람을 살리셨대. 그 얘기는 다 들었겠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이 유대 관원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 고쳤는데 이번에는 죽은 사람을 살렸대. 4일 된 사람을 살렸대. 큰일 났어. 이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안 오고 다 예수님한테 갈 거야. 니네 자리 뺏기게 생겼어. 빨리 예수님을 죽여.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기로 한 거죠. 나사로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 얘기는 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들은 소리는 니네 자리가 위험해,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빨리 예수를 죽여야 돼. 그 소리를 따라간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 소리가 막 터졌어요. 하나님의 기도 소리, 하늘의 기도 소리, 하늘의 언어가 열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술 취한 소리로 들은 거예요. 미쳤구나 저 사람들. 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더니 미쳤구나. 그렇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우리의 마음의 바치의 상태에 따라 들리는 게 달라요. 똑같은 고난이 와도, 10이라는 고난이 와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고난이 왔다, 힘들다,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러나 이겨내야지, 도전해야지. 실패할 수 있지만 시도해 봐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겨낼 수 있지. 해보자. 그렇게 맞이하겠죠. 마음이 병든 분들은 똑같은 고난에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생기나,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나 너무 힘들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우리가 마음에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잘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잘 들리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요. 그런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 마음 가는 대로 듣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으셔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마음의 상태를 따라 나가는 그 소리의 경향이 아니라 하늘에서 전폭적으로 우리의 모든 틀을 깨고 개입하셔서 말씀을 임하도록 개입한 거예요. 큐티를 강의할 때 여러분, 묵상하고 명상하고 뭐가 다른가? 제가 강의하죠. 명상이란 내 안에 잠재져 있는 힘을 끌어올리는 게 명상이에요. 그게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재력, 내 안에 가능성, 내 안에 아직 쓰지 않은 좋은 자원, 그것을 끄집어 올리도록 힘을 끌어오는 게 그게 명상이에요. 묵상은 그게 아니고, 묵상은 내 안에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게 묵상이에요. 지금 말씀이 들렸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내가 찾아서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강제로 열어서, 귀를 강제로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제적으로 전폭적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됐다는 뜻이에요. 설교를 듣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런 현상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냥 임해서 내 강팍한 마음을 뚫고 내 선입관을 뚫고 나에게 그냥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감동이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일이 생기는가? 찔림을 받아요. 성경에 있죠. 말씀에 찔림을 받아요. 그게 말씀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찔림이에요. 찔림. 이 찔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원어는 뭔가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때리다, 세게 때리다. 얼만큼 세게 때리냐면 기절할 만큼 세게 얻어맞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게 여러분들 때려서 기절할 만큼 세게 얻어맞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예리한 것으로 칼이나 주사를 맞듯이 뭔가 깊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찔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하나는 이 뭐가 들킨 듯하게 흠칫 놀라는 거예요. 마치 뭘 훔쳐 먹다가 들킨 사람처럼 뭐 나쁜 짓을 몰래 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때 찔리죠. 섬뜩하죠. 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그때 찔려서 당황하지만 좋은 점은 뭐예요? 그 죄악을 멈추게 되죠. 그렇죠? 훔치다가 못 훔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찔림을 받으면 죄 짓던 거를 스탑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찔림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전염병에 감염됐는데 주사 바늘이, 그렇죠? 치료제가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찌르면 내 안에 바이러스를 이게 내 안에 없었다가 이걸 이겨내서 병이 회복되는 찔림. 그게 찔림이에요. 내 안에 저항할 수 없었던, 내 안에 이 세균을 이길 수 없었던 어떤 내 몸 안에 새로운 어떤 주사약이, 좋은 약이 들어와서 내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찔림.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큐티를 할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찔림이 일어나면 몸에도 반응이 일어나요. 몸에 얼굴이 막 화끈거려요. 어떤 분들은 막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막 뛰어요. 들켰으니까 곤란하죠.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생각에 전환이 생겨요. 아, 들켰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하지 말걸. 이런 반응도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단 말이야. 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민했단 말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그렇게 쓸데없이 보냈단 말이야. 이런 후회와 새로운 생각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어떤 면에서는 창피해요. 들켰으니까, 공개됐으니까. 그리고 막 눈물이 나면 창피하죠. 예배 때 다 안 우는데 나만 울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요. 후련하게. 그렇게 머리가 복잡했는데 그런 찔림이 오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내가 다 짐을 졌는데 그 찔림을 받는 순간에 이게 탁 하고 풀어져요. 갑자기 안 힘들어져요. 홀가분해져요. 이런 찔림은 긴 설교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장, 간단한 단어, 어떤 간결한 목소리. 어느 분들은 찬양 듣다가 찔림을 받아요. 우리 엘림이 찬양할 때 찔림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들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이 찬양이 어떤 분의 영 안에 들어가 그분이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회복된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짧고 강렬해요. 죄를 멈추고 새로운 약기운이 도는 것처럼 새로운 힘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방전시켜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피곤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충전받아서 세상과 싸우기 위함이죠. 세상의 소리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더하라,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 너 잘했는데
더 해라, 더 가져라, 더 올라가라, 이것밖에 안 되냐? 얼마나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예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은지 잘하고 있는데도 계속 세상에 나가면 달려야 돼요. 멈추지 않고 달려야 돼요. 쉼 없이 달려야 돼요. 계속 누가 쫓아오듯이 달려와요. 누가 사실 쫓아오지도 않는데 우리는 계속 쫓겨다니죠. 두 번째는 지적과 비판이, 우리 칭찬하는 사람은 없고 자꾸 약 올려요.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것도 한 거냐고. 우리의 수고에 칭찬하지 않아요. 날카롭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힘들죠. 저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주중에 성도님들 만나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하는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열심히 돌보고 직장 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기쁨으로 하나님께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지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맴돌아요. 이 열매가 풍성히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니까, 세상의 소리에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찔림이 임하면 죄가 스탑, 들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주입돼서 용기가 나요. 용기가. 굉장히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찔림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가? 질문을 하게 돼요. 질문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까 우리 간증하시는 성도님이 질문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 저도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질문이 생겨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질문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 오기 전의 상황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제 그 전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웠으니까, 옳은 게 뭐고 바른 게 뭔지를 배웠으니까. 그런데 나는 또 그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처럼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지난주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이영 목사님 예배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줘서 다 도전을 받았어요.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깨달은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내 삶의 현장은 무엇인가? 부흥회가 좋으면요, 교회에서 떠나기 싫어요. 은혜가 예배 때 충만하면 집에 가기 싫어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좋아서 두 가지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는 변화산에서 못 내려가겠다고, 여기서 초막을 짓자고.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왜냐? 저 내려가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나님 저기서 힘드니까 여기서 그냥 살게요. 여기 남아 있을게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안 돼. 초막 못 지어. 내려가. 그러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내려가면 은혜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나는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고민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부러워해. 하루 종일 1년 내내 교회 주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싸우고 목회자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죄와 싸우고 목회자는 여러분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짐을 갖고 올 때 여러분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사람이 목회자. 저는 여러분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저도 질문하죠. 주님, 이 고통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이 죄에 묶여 있는 이 성도를 오늘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질문을 해야죠. 똑같은 질문의 이런 현상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 부류의 무리가 와서 첫 번째 무리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들이 와서 세금을 떼어먹었던 부자였던 세리들이 와서 그러면 은혜 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월급이 적어서 강탈했던 군인들 무리가 와서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말씀 앞에. 이 질문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위험한 질문. 그렇죠? 위험해요. 두 번째 용감한 질문이에요. 세 번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내가 여기 오기 전하고 삶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냥 쭉 가는 게 편하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쭉 가는 게 편하시죠. 그러나 계속 죄에 엉켜 사는 거죠. 뭔가 결단과 고백과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새로운 질문이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질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과 맞설 현실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죠. 중요한 질문이 있죠. 바르게 살고 싶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 질문을 저도 여러분도 갖고 있는데 왜 안 하는가 할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해놓고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질문을 했을까요? 질문을 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용감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저 아래 묻어두고 비굴하게 살았던 도망다녔던 그 근본적인 질문을 꺼내 들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질문을 하면 답을 주시죠. 38절 4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 오늘 세례식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베드로는 거침없이 대답해요. 회개해라. 죄를 멈춰라.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멈춰야 된다. 죄를 멈춘다는 것은 뭔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란 뭡니까? 왜 물에 들어갑니까? 왜 물을 뿌립니까? 세례란 물속에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죄 있던 습관을 죽이는 게 세례예요. 매일매일 내 죄를 죽이는 게 세례예요. 그것이 큐티고 그것이 예배죠. 회개는 입술로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세리가 세금 탈세 안 하면 손해가 생겨요. 수입이 엄청 줄어요. 군인들이 강탈하지 않으면 수입이 대폭 줄어요. 그걸 감수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악한 방법으로 풀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정당하게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걸 해소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하고 악한 방법으로 해놓고 정당해요. 그러나 회개란 그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0절 뒤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는다.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죄를 이기게 된다. 왜냐하면 죄를 이길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 이기는 게 힘들어요. 첫 번 이기는 게. 첫 번 이기면 그 다음은 좀 쉬워요. 너무 쉽진 않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첫 번보단 나아요. 승리가 첫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좀 나아요. 그걸 유지하면 되죠. 어느 순간 용기가 나서 죄의 현장에 가서 안 돼, 멈춰, 스탑 하고 선언하고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것이 세례예요. 저는 용기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안 돼 해놓고 또 넘어졌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은혜 받으면 좀 뻔뻔해져요. 또 넘어질 거 알지만 그래도 일단 시도해요. 그리고 넘어지면 또 시도해요. 여러분들이 죄악을 멈추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은 손해가 발생해요. 재정이 줄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왕따가 돼요. 여러분들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 놀아줘요. 별종을 취급하고 고난이 와요. 그걸 감수해도 하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처절하게 죄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너 잘해봐라 팔짱 끼고 구경하시겠냐고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구원의 능력을 막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정말 좋은 거예요. 구원은 정말 강한 거예요. 구원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구원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웃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기쁨. 가짜로 허울 욕해. 나 이렇게 잘 살아. 나 이런 직함이 있어. 속으로는 썩어가면서 쓰는 숨을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에서 죄를 이기는, 내 죄악을 극복한 예수의 그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니, 그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 소망과 이 승리가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아멘. 예, 선포.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 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모할 때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세례를 받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